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심을 좀 많이 하시나요?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 또 건강해지고 싶다. 근데 그 모든 마음의 그 출발점은 뭐냐면 나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나도 좀 새 사람으로 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늘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결심은 단순히 연말이나 연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뿐만 아니라 첫 달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주를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매일 눈 뜨는 그 아침마다 어떻게 나는 좀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또 삶을 좀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환경을 바꾸면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도 좀 바꿔보고, 사는 곳도 바꾸고, 지역도 바꿔보고.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개발서라든가 또 리더십 그런 책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굳센 마음을 먹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와장창 그 결심이 깨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오늘 또 늦게 일어나네. 올해는 새벽기도 가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성경도 좀 읽고 큐티 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루 삐끗하면 내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러면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짜 그 변화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내 자아와 내 자존심으로부터 변화가 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내가 믿음이 변화될 때, 그때 내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그 전까지의 모든 시도는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를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결심을 세게 해도, 내 자아를 세게 만들어도 누가 말 한마디 탁 던지면 그것 때문에 내 자아가, 자존심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진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믿음이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출발점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나는 전혀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건강한 믿음, 큰 믿음, 확실한 믿음 없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싶고 결심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변화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점검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고 실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제가 있기 전에, 그 전에 믿음이 먼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마이크라는 실제가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만든 사람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소리가 좀 작은데, 목소리는 꾀꼬리인데 저 꾀꼬리가 좀 크게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뭔가를 만들면 저 소리가 증폭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에 마이크라는 실체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그 사람들이
그때 찍었던 옛날 흑백 영상 보십시오. 막 팔을 펄럭거리면서 언덕에서 뛰어내리고 막 꼬꾸라치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데 이 실제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이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믿음. 내가 꿈꾸고 그리는 그 믿음이 선명해야지 더 그 실제와 실체가 빨리 우리에게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세상 그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마음껏 상상하라,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에 보면 뭐 확언을 해라, 뭐 나는 100억 부자가 된다, 1000억 부자가 된다, 그걸 외치고 써라. 근데 상상력만 많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마술처럼 뿅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지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력을 품는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허무맹랑한 상상력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은 전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뭘 만들었습니까?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노아가 그 만드는 그 현실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내가 추후에 큰 비로,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방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큰 배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쯧쯧쯧거렸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거대한 비를 마주한 적이 없는데 거대한 비가, 홍수가 내릴 것이다, 자꾸 노아가 말하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노아를 나무랐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배를 강이나 바다에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만들어요? 산에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들은 허무맹랑하다고 했죠. 그러나 노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거대한 배를 바다나 강이 아니라 산에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쾌락과 또 세상 유혹, 그것만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허무맹랑한 상상력과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실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짜로 100년 후에 비가 오고 이 세상이 비로, 홍수로 다 전멸하고 심판이 임하고, 그 말씀의 그 믿음을 따라 실제로 이 방주가 어떻게, 왜 산에 만들어졌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인생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나왔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니까요. 부정적인 태도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죠.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뭐 하냐면 십계명 말씀, 레위기 말씀, 이것을 막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으로 1년을 훈련하고, 말씀 훈련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평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의 남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었으니 이제 진격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격 앞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성급하십니까? 왜 이렇게 서두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먼저 검증하고 나서 나중에 결정하고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저희들이 그때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각 지파에서 가장 용맹한 12명을 뽑았어요. 이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죠. 이들이 20일 동안 올라갔다가 20일 동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이제 진격 앞으로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맞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지만 저 땅에 있는 거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더니 그 10명의 다수결로 인해서, 10명의 말로 인해서 출애굽한 그 60만 명, 그 6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민수기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울면 얼마 동안 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슬퍼도요, 한두 시간 지나잖아요, 눈물 안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 9시부터 울었다면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도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의 말들, 부정적인 태도들, 그게 실제로 그들을 울게 하고 울부짖게 했고 하나님을 원망케 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 그 40일 정탐한 거 하루를 내가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의 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를 1년으로 내가 셈하겠다.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맴돌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의 그 미래지향적인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히 교회 생활 편리해지느냐 불편해지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도, 부정도 힘이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태도는 버리시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믿음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믿음은 어떤 실제를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믿음은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든다.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면 보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 내가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것인가,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 다음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보냅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날까요?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파라오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파라오. 그 강대국의 그 왕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게 바로 모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 이집트의 사람들은 파라오를 믿었어요. 파라오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가 눈앞에 보이지만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을 건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건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욕망과 소유만 쫓아갈 건지, 나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 건지,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때 보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이제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쫓아가다가 우리 좌절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우리를 치유하는 게 뭘까요? 바로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는 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픈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고침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앞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좌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눈을 들어 하늘 높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기록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축복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이 믿음, 그것으로 산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원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힘이 세니까? 자아가 강하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소유할 때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모세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고 기적의 원리고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꽉 붙잡고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3절 초반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우주의 기원이 뭐냐,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은 바로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상을 관찰하니 이 네 개의 원소가 우리의 육신과 또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물과 불과 공기와 흙, 이걸 동양 사상으로 끌어오면 동양 사상은 뭘로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음양 오행. 그 오행이 화, 수, 목, 금, 토 5가지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고 차갑고 물과 불.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과 동양 철학자들이 비슷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규정하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의 근원을 추구해 보니 물과 불과 공기와 그리고 흙, 음양,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동물과 식물과 사람이 생기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무엇으로 창조하시고 무엇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한 인생, 여러분들의 단절된 인생, 여러분들의 아쉬운 거 많은 인생, 그 인생을 창조처럼 새롭게 충만하게 가득가득하게 채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흠이 있고 결핍이 있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보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셨다면 내 인생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아멘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 상한 인생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결핍의 인생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질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그 말씀이 실체로 드러난다. 이것을 노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숨차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에 실제로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네.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오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개인의 삶도 변화되고요, 믿음이 있을 때 공동체와 나라도 민족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제가 사실 예전에 그 임진왜란 또 참전을 했고, 제가 6.25 때도 정말 압록강에서 중공군이 쳐들어올 때 막 총알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돌멩이로 다 막 이마를 다 맞추고,
그러면서 제가 이 나라를 지켰어요. 지금 3명, 여기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일제 이게 막 여러 가지 수탈을 당했죠.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 산이 나라가 다 폐허가 됐잖아요. 다 부서지고 불타고 무너지고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총탄에 목숨이 사라졌습니까? 근데 그런 척박한 나라에서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 그분들이 정말 나무 뿌리 붙잡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 살려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살려주세요. 막 움막 같은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추운 데서 이렇게 가마니로 만든 그 방석, 거기서 막 쭈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주세요. 우리 애들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니까요.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 필리핀의 원조를 받아서 세운 나라예요. 이디오피아가 와서 대신 전쟁을 치러준 200개 나라에서 한 198등 했던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어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신다, 우리 살려주신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밥 굶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배 한번 맞아보세요. 이게 굶은 건가? 과식한 건가? 양심 있으면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더니 그 실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그 달콤한 열매 우리 다 지금 닫아서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가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없으면 다음 세대는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이미 풍족한 거 가졌으니 믿음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현실 세계가 변화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에 뭘 줘야 돼요? 큰 믿음을 줘야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가지고 개인의 삶의 방향도 우리 공동체, 나라와 민족도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규정해야 되는 거. 뭘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할 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한번 제가 광고를 드리는데 이번 8월에 여러분들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오살리 기도원, 이 하늘숲에서 진행하는 이 비전 컨퍼런스, 작년에 8월에 33명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뭣도 모르고 목사님이 안식년 갔다 와서 뭐 한다는데 힘이라도 실어주자. 아무 믿음 없이 33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덜커덕 신청했으니 가야 되네. 그래서 이제 8월에 갔는데 거기서 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전도를 이렇게 한다고? 구역 모임, 거기서는 셀이라고 하는데 세대별 모임, 셀 모임을 이렇게 한다고? 인생을 이렇게 산다고? 여보, 당신은 돈 벌어 와.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할게.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 어떤 간호사는 그 간호사일 3년 동안 휴직,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휴직을 하고 나 1년 동안 풀타임으로 교회 청년부 리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 일을 잠시 그만두고 그렇게 막 전도해서 자기 그 세대별 구역을 만들고 또 그들과 함께 전도하고 그런 도전을 막 받고 이 33명이 불이 붙어서 8월 달에 교회 와서 저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저희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뜯어 말렸어요. 지금 너무 흥분했어. 너무 불이 뜨거워. 좀 진정하세요. 지금 8월은 더우니까 9월부터 시작하자고. 매일 하면 지친다고. 그러니까 화요일, 목요일 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도 목사가 피곤해요. 그거 제가 다 따라야 되는데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가 머리 써서 이제 한 게 진정하고 우리 9월부터 화목.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오후 3시에 학교 앞 전도, 6시에 지하철 전도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막 작년에 불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9, 10, 10일 했죠. 겨울에도 하겠다는 거 제가 뜯어 말렸어요. 엄동설안에 빙판 걸어다니가 자빠진다, 안 된다.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겨우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9, 10, 11월 작년에 3개월 했고요. 올해도 제가 말리고 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3월달 3, 4, 5.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에 3개월, 상반기에 3개월을 했는데 전도하면서도 다들 반신반의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전도하긴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올까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청소년부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호수돈 여중, 충남 여중 아이들이 18명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믿을 필요도 없고 청소년부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다니까요. 반신반의했다니까요. 과연 요즘 세대들이 스스로 교회를 올까? 교회라는 이 낯선 공간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 그런데 겨우 6개월 만에,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씨 뿌려도 1년 지나야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여러분들 9시 예배예요. 6시에 전도한 거 그거 휴지 몇 개 받고 그거 간식 몇 개 받고 오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요즘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네? 야, 내가 이 휴지 받은 게 내가 지금 10개가 넘는데 안 가면 내가 양심상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9시에 많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했더니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상을 우리가 실제를 눈으로 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경험하고 싶으면 어디 가라고요? 예, 8월 비전 컨퍼런스. 제가 이거 가슴에 붙이고 다니까, 머리에 붙이고 다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앞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 목사가 액션을 하면 여러분들이 리액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뭐 한 잔 마셔도 너무 맛있다, 한 숟갈 먹어도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당장 리액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펜으로 쓰시고, 볼펜 없으면 손가락 깨물면 빨간색으로 써도 다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무슨 기적을 보겠습니까? 노아가,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들 부러워만 할 거예요? 성경 그냥 읽기만 할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의 선진들이 했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리액션 할 때 우리 삶에도 기적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 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다니까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부정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성경에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체험 속에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왕 믿을 거, 이왕 교회 다닐 거 제대로 믿고 크게 믿고 여러분들 선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을 여러분들 사용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또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비전 컨퍼런스 참여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전 컨퍼런스 가서 안수기도 받고, 누구는 디스크 났고, 누구는 무릎 관절 났고. 아니, 남들에게만 좋은 일 있으면 뭐예요? 그 기적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적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쁨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성산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